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72편과 127편은 유일하게 시편에 나타난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시지만 이 부분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께 순종할 때에 참 평안을 누리고 형통할 수 있다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사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여하에 달려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큰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간섭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된다면 영육이 회복이 되어서 번영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회복과 번영.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번영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오늘 이 본 시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모든 것을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복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쭉 나타납니다. 하늘을 공격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했더니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까지 다 보자. 인간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막 올라가서 하나님한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욕심으로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그 바벨탑 사건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와르르 무너뜨리고 그때에 같이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이 통했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자기네 인간들은 아주 튼튼하고 인간의 최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쌓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전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건설합니다. 인간이 여리고성을 건설하려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땅 위에 그냥 강하고 좋은 집들, 건축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모든 건물의 건축의 목적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거나 불의 가운데 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우리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말한 시인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살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다. 1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 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행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 이것이 오늘 이 앞부분에서 제일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또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자. 그러면은 내 책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 시편에 보면 재물을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특별한 방법을 막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으로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일한다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 일이 헛되다. 그 일이 헛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그냥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그것이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 재물을 모아놓아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잠도 평안히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니까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에 쌓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이 무너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본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평화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걸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의 잠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깨어봄에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까 내 잠이 달더라. 잠이 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잠을 아주 부원하게 잘 잤느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만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아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늘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항상 달콤한 맛이 내 삶 속에 평안으로 항상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없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른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저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된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자꾸 해주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3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는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복덩어리라 선물로 주신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 자식들이 본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것. 그러므로 특히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다.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연로한 부모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장사의 손에 있는 하살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란 일찍 낳은 자식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미덕으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를 의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쭉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속에 자란 그런 자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뭐라고 하세요? 부모의 자랑거리며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얼마나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기를 때 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하고 또 이 다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 그것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결론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며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된다. 곧 이들은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 수치를 당치 않게 만들어준다.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육하는데 바로 자란 자녀는 바로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 자식들이 커버를 해준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며 흠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됨이 오늘 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길러야 돼. 내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잠을 주시고 자식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귀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두 번째 찬송을 했잖아요. 418장. 크루드 목사님이 쓴 찬송시입니다. 미시간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만든 찬송시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너무너무 귀하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 3절 가사에 보면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다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풍파도 다 막 그렇게 새 풍파도 잔잔하게 그쳐버려요.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비춰진 그 힘이 크다. 그 힘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신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밝은 등불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는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표현을 해 주셨는데 가끔은 저희들이 너무 게으르고 또 잘못 판단해서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다시 이 길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이 사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위해 모든 생업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